목요일 날 시찰 모임을 좀 참석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모임에서 목사님들과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됐는데, 목사님 한 분이 제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교회를 개척하신 지 10년이 좀 넘으셨어요. 근데 뭐 요즘에 개척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교회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작은 교회는 사람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개척했지만 10년이 넘었지만 한 성도님 숫자가 한 2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도 우리 교회처럼 이게 목장을 중심으로 셀마다 성경부를 하면서 이제 교회가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지난주에 그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교회를 섬겼던, 그리고 교회에서 주방 봉사를 다 담당했던 부부가 계시는데, 그 부부가 이 목사님께 와서 교회를 옮기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분들이 헌금하는 그 돈도 교회 월세를 내고도 남을 만한 헌금을 하셨던 분들이시고, 이분이 맡은 이제 세론들이 초신자들이 대부분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던 부부가 갑자기 교회를 옮긴다 그러니까 교회적으로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교회를 옮기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작고 할 일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부가 모든 일을 다 감당해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지쳐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할 만큼 했기 때문에 이제는 큰 교회 가서 조용히 신앙생활하고 싶다라고 해서 목사님께 그 말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목사님 얼굴에 그 그늘이 드리워지는 모습 보면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개척을 해서 알지만 목회자가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평생 함께 할 줄 알았던 사람들, 이 사람만큼은 내 곁에 남아있겠구나라는 사람들이 곁을 떠날 때, 그리고 정말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교회와 멀어질 때 그 모습 볼 때마다 정말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때는 가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내가 목회를 잘못하고 있나? 나는 목회자로서 자질이 없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회의에 빠질 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목사님 마음이 제가 10분 이해가 되었지요. 물론 떠나는 분들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떠나시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 방법밖에 없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사실 요즘 갈수록 사람들이 작은 교회보다는 큰 교회를 선호합니다. 저도 이제 대형 교회, 특별히 주한장로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해봐서 알지만은 사람들이 교회를 새로 등록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과 만나서 등록하게 된 이유를 묻게 되면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리고 대부분 초신자가 많을까요? 기존 신자가 많을까요? 기존 신자가 훨씬 많습니다. 80에서 90%는 기존 신자, 다른 교회에서 교회로 옮겨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작은 교회는 어떤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습니다. 큰 교회 가게 되면 워낙 그런 프로그램이 잘 돼 있거든요. 훈련 프로그램, 문화교실, 환경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신앙생활 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누구든 조용히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작은 교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방해받지 않고 티 안 나게 다니는 제일 좋은 방법은 큰 교회 가는 것입니다. 등록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주차장 시설입니다. 큰 교회 가면 주차장실이 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는 주차장실이 안 돼 있으니까 올 때마다 짜증이 나는 거예요. 또 큰 교회들은 교회 버스를 운영해 줍니다. 교통시설이 또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를 선호하게 됩니다. 물론 드물긴 하지만 큰 교회보다는 작은 교회를 선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일까요? 세안교회 성도들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작으셔졌어요? 제가 이 개척하면 정말 고마운 분들이 참 여러 분 계십니다. 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정말 고맙게 늘 생각하는 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황 집사님 부부십니다. 제가 왜 고맙게 생각하냐면 사실 우리 교회는 개척 초기부터 주일학교가 갖춰지지 않았었어요. 중고등부가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도 은진이, 예진이를 끝까지 우리 교회에 남겨놔서 그래도 중고등부를 유지하게 했다는 사실에 제가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이왕이면 큰 교회 가서 친구들과 어울리게 하고 좋은 교회 프로그램 속에서 왜 자녀를 키우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준 데 대해서 저는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큰 교회를 선호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만일 모든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큰 교회를 가게 된다면 앞으로 한국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은 교회나 개척교회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대형 마트처럼 큰 교회만 아마 늘 교회가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바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정말 제대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어떤 것이 정말 제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해답을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제 아들을 그리고 무리들을 향해서 당신을 따르려면 어떻게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십자가는 당시 처형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별히 이 십자가가 가장 무서운 형벌이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십자가형은 인간의 가장 고통을 줄 수 있는 최고의 그런 고통을 가미하기 위해서 만든 형벌이었기 때문에 이 십자가형은 모든 사람들이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을 언도받게 되면 십자가를 질 그 죄수는 자기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가서 사형장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은 제일 먼저 뭐를 떠올렸을까요? 십자가를 져라 라는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아마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 이것은 사형장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또 어떤 의미입니까? 사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교회 가서 이 말씀을 듣게 됐어요. 자기를 부인해라. 전 이 말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이 부인이란 말을 저는 와이프로 이해했거든요. 나는 남자인데 왜 부인하라고 하지? 그래서 저는 정말 궁금해서 이렇게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 부인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원어적인 의미로도 보게 되면 자기를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고 완전히 자기를 내려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 내 욕심, 내 자존심이 일체 존재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자기 부정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신앙생활 하면서 내 형편을 안 돌아볼 수 있겠습니까? 나의 삶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들과 행복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것까지 다 포기하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를 쫓으라는 말이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좀 받아들이기 힘든 말이 아니겠습니까? 몇 년 전에 제가 한번 우리 교인들한테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에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청주제일교회에서 심호하시는 목사님께서 오셔서 자기 교회 한 성도님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었는데 이 집사님이 되게 가난하게 사시는 분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월세에서 힘들게 근근히 생활하고 있었다가 악착같이 그래도 열심히 돈을 모아서 이제 전세로 옮기려고 준비를 다 하고 계셨다 그래요. 나름대로 신앙생활 참 열심히 하는 분이셨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이제 전세를 갈 마음이 딱 결심을 한 다음에 적금을 타가지고 계약을 하셨다고. 근데 이제 잔금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주 친했던 친구 한 사람이 전화가 왔다는 거죠. 너무나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그 돈 좀 3일만 빌려줄 수 있겠냐. 내가 3일에 반드시 갚겠다. 근데 워낙 친한 친구고 너무나 하도 간곡하게 부탁해서 그 전세 잔금을 빌려줬다고. 그런데 3일 후에 연락이 없었어.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완전히 연락이 투절된 거죠. 알아보니까 자기 돈만 떼먹은 게 아니라 몇 사람의 돈을 다 떼먹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힘들게 적금을 들어서 이제 전세 가려고 준비 다 했다가 돈이 더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돈이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막막하고 절망하게 되겠습니까? 한동안 되게 힘들었다 그러십니다. 하지만 그래도 다시금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용기를 내서 다시금 악착같이 일어섰다고 합니다.
근데 하루는 주일날 이제 교회 가려고 다 차비를 준비하고 이제 딱 교회를 나와서 예배 시간에 맞춰 가고 있는데 전화가 왔다는 그 친구한테 1년 만에 전화 온 거죠. 그 친구 하는 말이 내가 다른 사람 모르겠지만 네 돈 떼어본 게 왜 이렇게 마음이 걸리는지 1년 동안 숨어 살면서 너무나 괴로웠다는 거죠. 근데 자기가 지금 이제 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외국에 가기 바로 직전이라고 합니다. 날아가려고 이제 도망가려고 준비를 완전히 하고 있는데 네 돈이 너무나 마음이 걸려서 네 돈만큼은 돌려고 싶다고 지금 빨리 공항으로 오라고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일날 예배 시간은 다가오고 있고 그리고 교회 예배 시간은 다 딱 맞춰가고 있는데 자, 영종도로 갈까요? 교회로 갈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뭐 머리 좋은 사람들은 송금회부터 시작해서 많은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근데 그때는 이것이 아직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교회로 갈까요? 영종도로 갈까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분명히 공항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관점에서 본다면 그래도 교회에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매우 불편한 말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과 형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너무 지나친 광신도적인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그리고 무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시간, 내 물질, 내 소중한 것들까지 다 포기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왜 당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렇게도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34절을 다시 보십시다. 여기 따르다는 말이 두 번 나타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뒤에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성경에는 따른다는 말이 똑같이 표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는 이 단어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 있습니다. 앞에 따른다는 말은 그냥 오다, 가다라는 일반적인 출입을 표현할 때 쓰는 낱말인데 반해 뒤에 따른다는 말은 바로 제자로서 뒤따르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이것은 복음서에서 특별히 제자직과 관련하여 구별해서 특별히 사용된 언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를 얘기하겠습니까? 신앙인에게는 두 가지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두 부류의 사람들이 다르게 예수님을 쫓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날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특별한 헌신도 없이 그냥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제자로서 정말 헌신하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예수를 따랐던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따름을 하고 계십니까? 앞에 따름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뒤에 따름을 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항존직들이라고 우리가 교회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목장들, 우리 재직들 다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람에게 직분을 받은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받은 직분이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따름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님이 원하시는 따름은 어떤 따름이었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출입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죽기까지 나를 따라오라. 후자의 따름을, 제자로서의 따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모두 원어 성경에는 명령형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의무적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게다가 동일한 본문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9장 23절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어떻게 하라? 날마다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례적인 사건으로 잠시하고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동안 내 호흡이 날 때까지, 내 생명이 닿을 때까지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삶에는 기간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간적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평생 계속돼야 되고 죽기까지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은 직분이 있다면 그것은 1년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 3년직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신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런 마음으로 헌신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한계를 그어놓고 거기까지만 봉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원한다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합니다. 내 기준에 따라 헌신하고 봉사를 정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어떤 적전성, 적당한 따름을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내 던질 만큼 온전히 헌신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으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그렇다면 이제 이 신앙생활의 연수도 많아지고 교회 다닌 기간도 늘어난다면 이제는 좀 달라질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언제까지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새학교 성도들만큼은 정말 제자답게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교회가 어떻든지 간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든지 간에 그것과 비교하지 말고 그들을 판단하지도 말고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고 정말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제자로서 성도로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쇼핑할 때마다 항상 두 손을 꼭 잡고 다니는 거예요. 특히 백화점에만 가도 이 모든 직원들이 다 알 만큼 너무나 다정하게 손을 꼭 잡고 다녔어요. 그래서 하루는 직원이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두 부부는 이렇게 금실이 좋을 수 있냐라고. 너무나 보기가 좋다라고. 그때 남편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렇게 손을 잡지 않으면 우리 아내는 충동구매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손을 꼭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중독 증세를 가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고 쇼핑 중독에 빠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핸드폰이나 게임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아무 이익도 주지 못할 그런 것들에 빠져있기보다 정말 말씀의 신앙에 십자가에 중독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33절에도 보십시오. 예수께서 왜 베드로를 책망하신 줄 아십니까? 사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신앙 고백을 듣고 그를 매우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 이어서 이렇게 심하게 책망을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여러분 베드로는 원했던 그리고 제자들이 원했던 예수님의 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힘든 길을 가는 예수님이 아니라 성공하시는 예수님.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가는 그런 예수님을 늘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성공하시게 되면 자기도 뭔가 예수님을 통해서 한 자리를 할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원했던 예수님은 고난의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영광의 예수님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아니라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사람들에게 인기와 칭찬을 받는 그런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31절에 보십시오. 예수님은 영광보다 고난을 선택하십니다. 기적보다 십자가를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우리 3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동일한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제가 지난주 큐티 모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여러분들 베드로가 되게 예수님을 간청한 것처럼 예수님을 붙잡은 것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라고 애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붙든 것처럼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원어적인 의미는 절대 그런 뜻이 아니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붙들다란 말이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절대 쉽게 넘어갈 단어가 아닙니다. 제가 마음 같은 내려갔으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강대상의 거리가 있어서 이 모습이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예수께서 순환에 대한 얘기를 딱 하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딱 듣고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로 다가갑니다. 어깨동무를 딱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나 좀 봐요. 데리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단어예요. 베드로는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없어. 그리고는 어깨동무하면서 그러면 안 되지. 나 좀 봐요. 나 좀 봐. 하고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항변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꾸짖었다라는 단어입니다. 비난했다라는 단어예요. 누가 마가복음 9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고 쫓아냈을 때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진다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나 좀 봐요. 이러면 안 되지. 당신 제정신이 하면서 예수님을 호통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제자인 그가 스승인 예수를 가르치려고 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를 책망하신 것입니다. 왜? 베드로는 자신의 신앙생활의 기준을 딱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에 맞추어 주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고 그러냐? 제대로 따라와라. 어떻게? 자기를 부인해라. 십자가를 지어라. 너의 기준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의 방식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성경의 기준대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제자의 길은 이 영광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기 위한 자기와의 싸움이 필요한 길이고 십자가를 지고 죽을 때까지 고통이 수반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물론 복받기를 원하는 길이겠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제대로 따르는 사람에게는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따를 것을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레마을을 목회하셨던 김진호 목사님 잘 아실 것입니다. 그분에게 그런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몇 개 가문이 있습니다. 그 가문이 전체 말레이시아 경제를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몇 대 가문 중에 속해 있는 한 사람, 물론 거기는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아주 독실한 무슬림이었다 그래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사우디아라비아 이제 메카 성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성지에 가서 이제 그 마호멧을 참배하기 위해서 사우디 공항에 내렸다고 합니다. 근데 내렸는데 내리면 항상 그 택시가 질비하게 서 있어요. 그리고 자동으로 타면 알아서 메카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이분도 택시를 딱 탔는데 택시 기사가 너무 희한하게 생긴 거예요. 보통 여러분들 택시가 그래도 양복 입고 이게 기사의 어떤 걸 복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유대인 같이 아랍인들이 입는 그런 옷을 입고 앉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또 수염도 길고 막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머리도 길고. 그래서 이제 택시를 타자마자 가만히 있었더니 또 기사가 출발을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안 갑니까? 그랬더니 어디로 갑니까? 라고 택시기사 물어보더래요. 아, 어디로 가? 이거 메카로 가지요. 그랬더니 거길 왜 갑니까? 라고 또 물어보더라고요. 이러면 원래 사우디아라비아에는 비밀 경찰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거기는 기독교를 옹호하거나 이슬람교를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냥 잡아갑니다. 그래서 이 말레이시아에 있는 이분인 그 부호가 그 택시기한테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참배하러 가는지요? 왜 가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택시기사가 하는 말이 죽어서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고 무덤에 있는 자를
참배소 무엇 하려고 합니까? 라고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택시기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바로 택시에 내려서 택시 번호를 기록하고 그분의 인상착의를 기억한 다음에 바로 경찰에 신고했답니다. 당신의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택시기사가 있을 수 있느냐 라고 했다고. 경찰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택시 회사에 연락하고 이 사람을 수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택시 번호도 도무지 확인이 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경찰청에서 이 사람에게 당신이 우리를 희롱했다 그래서 추방을 해버렸어요. 이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분명히 자기는 신실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신고했는데 오히려 억울한 누명을 써서 이제 추방당했으니.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사업가니까 사업을 하다가 우연찮게 한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집이 크리스찬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갔더니 그 집에 벽에 택시기사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왜 택시기사 사진이 당신 벽에 걸려 있냐고. 예수님 사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을 초대했던 분도 기가 막힌 거예요. 무슨 소리냐? 어떻게 저분이 택시기사냐? 예수님이다. 아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택시기사다. 서로 이제 말들이 오가기 시작했어요. 상을 들어보니까 이제 이 눈치를 채신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자가 이분에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당신 이분 보시지 않았냐고. 이분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분이 바로 부활하신 분이시라고. 우리는 이분을 믿고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기 위해서 지금도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다. 당신에게 이렇게 예수께서 나타나신 것은 당신을 부르기 위해서, 당신을 택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라고. 이분도 부인할 수 없었던 것은 자기가 직접 보고 들었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바로 그날부로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나라에 선포를 했습니다. 난 오늘부터 기독교 신자가 되겠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예수를 믿게 되면 모든 재산이 몰수를 당합니다. 감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쌓았던 그 모든 부와 명성을 다 버리고 내가 이 길 가겠다. 예수를 믿겠다고 스스로 선포하고 자기 재산이 다 몰수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제자의 길이라는 것은 적당한 중간 노선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건 제대로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적당히 적정선이 아닌 정말 제대로, 정말 목숨까지 내면서까지 한번 믿어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서 국내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내년에도 갈 것이고, 우리 전은경 집사님이 성지순례의 팀장으로 스스로 자원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일을 또 계획하고 이제 우리가 미리부터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여러분 국내 성지순례 꼭 가보셔야 됩니다. 갔다 오시면 기독교에 대한 생각이 싹 바뀌십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 나라가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정말 선교사님들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으면 불가능했다는 사실들에 대해서 아마 뼈저리게 느끼고 돌아오시게 됩니다. 저희가 성지순례 할 때마다 올해도 그랬지만 마지막 갔던 코스가 어디였냐면 저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 묘역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 갈 때마다 반드시 성도들을 데려가는 곳이 있고요. 다시 한번 가서 확인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 무덤입니다. 이분은 24살 처녀의 몸으로 우리나라에 선교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와서 8개월 만에 순교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분이 죽기 전에 부모님께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이 편지 한번 잠깐 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그리하면서도 이 땅을 포기하지 않았던, 누구보다도 이 나라를 사랑했던 분의 고백입니다. 이분이 이제 죽음을 정말 바로 눈앞에 두고 자기를 파송한 텍사스 청년 선교단체에 보낸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만일 내가 죽으면 텍사스 청년 회원들에게 10명씩, 20명씩, 50명씩 아침 저녁으로 조선에 오라고 전해주십시오.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나는 그 1000개의 생명을 모두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결국 이 편지는 이 선교사님의 마지막 편지가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접했던 수많은 청년들이 감동을 받았고 물질로 후원했고 특별히 20명의 선교사들이 이 편지로 인해서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양화진 이분 묘기에는 이 글이 써져 있습니다.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다시 주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 1000개의 생명을 모두 조선을 위해서 바칠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많은 눈물, 아픔, 고통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내가 가장 아끼고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까지도 상실할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왜 그 길을 가야 합니까?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먼저 가신 예수님께서 너희도 나와 같이 이 길을 오라 라고 초청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하시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까지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겠습니까? 35절과 36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고나게 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받게 될 것이다. 바로 여기에는 영혼의 문제, 생명의 문제가 걸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35절과 36절에 보게 되면 우리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어느 성경에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확실히 사용되어 있습니다. 바로 35절과 36절은 바로 앞절에 대한 이유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길을 따라가야 되는 이유는 생명의 문제가 직결되기 때문에 이 길을 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동일한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와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십자가를 졌는지 안 졌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오늘 본문 38절에도 보십시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에게 대한 어떤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심판대 앞에서 내가 그 사람을 외면해 버릴 것이다 라는 무서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나는 결국 그를 환영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지금 기회 있을 때, 아니 살아 숨쉬고 있을 때 지금 맡기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그 십자가를 제대로 졌느냐 지지 않았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십자가를 진 사람들에게는 어떤 보상이 주어질까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복을 말할 때 100배는 어떤 의미일까요? 딱 100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 복의 한계치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을 어디서 받는다? 천국에서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받는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영생도 받지만 이 땅에서 역시 동일한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 복이 어떤 사람이 임합니까? 자기를 버린 사람들이. 심지어 주를 따르기 위해서 가족까지 재산까지 다 포기한 그들에게 버린 만큼 헌신한 만큼 그것과 비교되지 않는 100배의 복을 상상치 못할 복을 허락해 줄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당장은 힘겹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짐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큰 축복을 가져오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는 고통처럼 보이지만 아니 하나님 앞에서는 기쁨이요 영광이라는 사실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또한 이 땅에서 100배 복을 받는 그런 복의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지십시다. 죽을 때까지 그 십자가를 지시라는 것입니다. 집사면 집사의 십자가, 권사면 권사의 십자가, 목장이면 목장의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100배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만화로 보는 그리스 신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스 이 로마라는 신화책은 여러분 알다시피 저도 한번 읽어봤습니다만 참 재미있게 사람들이 많이 읽습니다. 근데 이 책의 저자는 홍은영이라는 자매입니다. 부모님들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이 자매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목사님으로부터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 자매는 절대 성공하기 쉽지 않은 자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자는 어떻습니까? 좀 깔끔하고 좀 깨끗하고 좀 이래야지 여자답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자매는 씻기를 싫어한대요. 뭐 세수도 거의 하지 않는답니다. 너무 게으르대요. 근데 우연히 기도원에 갔다가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는데 이 남자가 그렇게 이 자매를 막 위하고 이 자매가 만화를 그리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아주 적절히 후원해줬다 그래요. 그래서 이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책이 나오게 된 거죠. 근데 이 자매가 받는 임지세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25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데요. 인생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뭐 25억이 돈 같지도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2,500만 원도 만져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25억이에요, 25억. 근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게으르고 관리를 제대로 잘 못하는 자매가 이렇게 어떻게 복을 받았을까? 근데 여러분들 그 이유는 부모님께 있다고 합니다. 이 부모님이 얼마나 교회 헌신적이신지 어머니 권사님은 교회 주방일을 혼자 다 도맡아서 하신다. 남편 그 장로님 같은 경우도 교회 모든 일은 솔선수범하시고 얼마나 헌신적이신지 칭찬이 자자다고 합니다. 결국 이 두 분의 부모님들의 헌신과 희생이 그 딸에게까지 그 자녀에게까지 복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그래 여러분들 십자가를 지는 것은 결코 기쁜 일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많은 수고와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그것으로 절대 끝나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보상을 준비해 놓으시고 100배의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새한교회 성도들만큼은 남들은 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할 때도 먼저 나서 내가 지겠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아무리 그 십자가 버겁고 무거울지라도 남들이 다 헌신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섬김의 자리를 회피한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하겠습니다라고 자원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새한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힘들게 하기 위해서 지게 하시겠습니까? 십자가를 진 이후에 다가올 부활의 영광, 승리의 영광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줄 압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십자가만 보지 말게 도와주시고 십자가를 진 이후에 다가올 하나님의 축복과 놀라운 승리를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아무리 내 성편과 삶의 환경들이 십자가를 지기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먼저 내 자신 다 내려놓고 기꺼이 주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수록 사람들이 헌신과 섬김에서 멀어져 갑니다. 편하게 조용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티 안 나게 그냥 흘러가는 듯이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전 세계에는 목숨을 걸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데 그동안 비교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중에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도와주옵시고 내게 주신 십자가 어떤 사명이든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렵든지 간에 끝까지 이 길 걸어가는 십자가 지고 가는 우리 새한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